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입니다. 한 절. 이거 껐어? 당연히 이거 껐어? 왜 안 나오지? 그 앞에 불 좀 제일 위에 하나만 하나 더 꺼보세요. 이건가? 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힘차게. 왜요? 예,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동일한 곳에서 추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워하시는 분도 계셔서 자, 형제를 자매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니까 다시 한번 짧으니까요. 크게 외웁시다. 시작.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악을 이기라. 뭐라고? 선악을? 아이고 조심해. 잘 못 외우면 오늘 받아가기로 한 거 취소될 수도 있단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요즘에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계속 인종차별도 있고 총기 사고가 자꾸 났죠. 한국에는 우리 영란자매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우리 김영란법이 또 딱 김영란 우리 딱 자매님 이름이어서 다행히 종교계는 해당이 안 돼서 저는 선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빠졌어요. 다행히. 자, 일본에서는 또 중증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뭐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사망케 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장애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웃으면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히틀러의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얘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일이죠. 또 특히 또 제 관심을 끈 거는 며칠 전에 프랑스 북부에 있는 시골 마을에 아시겠죠? 2명의 10대 IS 추종자들이 성당에 들어가서 이분을 죽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크 아벨 신부님이고 연세는 86이었어요. 86이었고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신부님이니까요.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10대 아이들이 2명이 들어가서 5명 신도랑 수녀 2분인가요? 인질로 잡고 이제 이 신부님을 칼로 죽였죠. 그리고 사살됐습니다. 2사람이 사살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각에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가 요즘 하도 난리긴 한데 이제 종교 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니냐?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이 시작된 건 아니냐? 무슬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은 아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장 유럽은 교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일일이 다 경찰이 막을 순 없잖아요. 경찰이 다 교회를 지켜주고 드나드는 사람을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 아랍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그를 구분을 하고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됩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악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뭐였죠? 다시 한번 외워보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악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뭘까? 그러면 나는 누가 날 괴롭히면은 맨날 그냥 당하고만 있고 맨날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맨날 다 져줘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악이 그냥 다 돌아다니도록 냅둬야 됩니까? 악에 대해서는 처벌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할 때 악은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라거나 어떤 구체적인 단체, 그러니까 뭐 테러범 아니면 누구누구 나를 괴롭히는 누구 또는 뭐 IS 단체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것을 넘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저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그냥 그 악,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대상을 넘어서 생각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그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배후 세력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돼.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길까의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악에게 진다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러면 반대로 악에게 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악을 그 배후를 따라가다 보면 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보이는 싸움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결국은 그 배후에는 우리는 마귀라고 알고 있는 그 악이 원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겼다고 나는 저 악한 놈을 이겼어 라고 좋아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상대가 또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가 복수로 연결되고 증오가 증오로 연결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 거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악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습니까? 악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악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악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해요. 테러 보세요. 그 테러리스트들의 목표가 뭡니까? IS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또 악의 목적은 뭡니까?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 오는 사람을 우리가 다 의심한다면 그 제가 신천지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뭐 이단을 믿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자기네끼리 그렇게 믿는다면 냅두겠는데 교회를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누가 오면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너무 열심히 하면 의심하래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찬송가를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모르면 의심하라. 이게 지침으로. 또 교회를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찬송가를 너무 잘 알아도 의심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는 사단이 의도한 대로 가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 갈라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악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싸움에 이기려다가 악이 원하는 대로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말싸움으로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전도는 안 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죠. 말싸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더 다치죠. 말싸움에서 지면. 그래서 결국 자기가 논리적으로 딸린다고 생각하면은 아 정말 저 사람 논리가 맞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 예수 믿는 것도 말은 잘하네. 그리고 마음이 더 다쳐요.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마음이 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에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됐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 좀 아픈 말 해가지고 내가 속이 시원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진 거죠. 악에게 진 겁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모르고 막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거꾸로 알고 당해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 위에 뿌리를 박은 채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마귀의 책략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지요. 많은 교회가 분열된다면 결국 그건 뭡니까?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교회가 깨진다면 그거는 누가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정말 내가 억울해서 내가 좀 잘하려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결과를 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겼다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속 시원, 어이구 시원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는 게 뭘까? 정말 잘못된 게 바로 잡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특히 거짓된 진리와의 싸움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그런 일에 나서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억울한 게 싫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욱해서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하고 지기 싫어서 싸우려고 하고 억울한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한번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들의 계계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를 가르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가르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각자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런 것 자체가 그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금방 속아 넘어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벽을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벽을 쌓아서 사람들하고 딱 하고 쟤네들하고 이제 안 놀아. 쟤네들하고 이제 안 놀아. 쟤네 중에 저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벽을 치고 저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걷는 게 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겠어. 저 중에 한 명이라도 이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벽을 치고 우리는 우리끼리 검증된 사람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정말 친하게 지내자. 우리끼리 사랑하자. 낯선 사람들한테 조심하자. 저들이 뭐 혹시나 나쁜 놈이 아닐까 쳐다보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은 우리는 마귀의 계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잘 못하고 여는 걸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자꾸 저 안으로 움츠려들고 야 이게 우리끼리 정말 검증된 우리끼리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죠. 제일 화나는 거죠.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낯선 이들을 선대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증오와 복수를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거절해야 돼요. 내가 똑같이 증오하겠다는 말도 거절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한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 나왔던 그 구절 제가 안내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등에 박힌 총알보다 마음속에 품은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등에 총알을 맞은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복수를 거절하고 증오를 거절하고 용서하기로 그 어려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쉬울까요? 쉽겠습니까? 얼굴을 보니 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당연히 어렵죠. 에어컨 잠깐 꺼주시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평안하게 있다가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주님 만나 천국 가면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은혜가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서 걸어가는 길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갈 수 있거든요. 약간 나이스하게 걸어가는 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것을 할 때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정말 두려운데 평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 그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인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걸어가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 구원했으니까 네 힘으로 알아서 잘 걸어가라가 아니라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아직도 내 은혜 없이는 너는 설 수 없는 존재니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라. 그게 우리들의 길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걷는 길이 아니라 아직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직 두렵지만, 아직 미워하지만,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먼저 임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 우리가 너무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 6월 17일 날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찰스턴이라는 흑인 감리교회가 있었고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백인 청년 하나가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흑백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에 뛰어들어가서 목사님하고 8명의 신도들이 몇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거기에 성도들도 8명이 전부 다 이제 총에 맞아서 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유가족들이 그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쏘고 도망가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어도 인종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신병자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유가족들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네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평생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추도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였습니다. 추도식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플레이. He knew that the path of grace involves an open mind, but more importantly, an open heart. That's what I felt this week. An open heart. That, more than any particular policy or analysis, is what's called upon right now, I think. What a friend of mine, the writer Marilyn Robinson, calls that reservoir of goodness beyond and of another kind, that we are able to do each other in the ordinary cause of things. That reservoir of goodness. If we can find that grace, anything is possible. If we can tap that grace, everything can chang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De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통령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 위에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던 거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 증오와 분열, 두려움, 그런 걸 퍼뜨리는 악에게 맞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날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난민 정책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 곳이 이제 독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메르켈 총리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수십만 명을 받겠다라고 작년 여름부터 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독일도 난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 특히 과격한 몇 명은 또 막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니까 그 내부에서도 독일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난민 받으면 안 되고 난민 정책 잘못했다. 다시 추방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총리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우리가 거두어들이면 더 큰 두려움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독일은 강한 나라다. 그 얘기를 해서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난민에 관한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독일은 강한 나라다.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저들은 칼을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저들은 우리를 억압하려 할지 몰라도 우리는 복수를 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증오를 거절할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의 능력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쉽다고는 말씀 안 드리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당연히 복수하려고 하고 한 대 맞으면 한 대는 우리 애가 어디서 맞고 오면 너는 왜 맞고 와? 가서 때려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 일들은 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과는 다른 길인 거죠. 정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동참하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증오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증오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긴,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앞에서 나아갈 테니 너는 순종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일은 아주 작게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거기서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한 대로 소심하게 복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화났다는 걸 알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멈추는 데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수고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부어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